크리스마스 연휴는 목요일 저녁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목, 금, 토, 일 아주 세상에서 아주 흥겹게 지내는 그런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이 진정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장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남자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준 사건,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마리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린 찬송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가 처음 그 천사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앞절에 소개된 대로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겁이 났을까 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당시의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떨림을 마리아가 어떻게 극복했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주기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이렇게 잉태할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한 이후에 돌아와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말을 확인하고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찬송의 노래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첫 번째 영적인 찬양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성령의 감동, 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이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며의 원뜻은 헬라어로 크게 하다, 확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도 하나님을 진정 내 영으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태중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벌써 그 마음에 아기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자기 아들로 잉태하였는데 아들이라는 생각보다 그 아기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4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 어찌 보면 현재 자신보다 더 연약한 어린 아기, 어린 생명, 그 연약한 존재를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 가지신 분 계시나요? 거기에는 계집종이라는 다소 천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나오는데,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낮고 겸손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송, 한나의 고백과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고백하기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구약에서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고통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함이라는 말은 또 어려운 한자로 겸비라는 뜻과 같습니다. 겸손할 겸자에 낮을 비자, 가장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바로 겸비라는 말입니다. 혹시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와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이 혹시 엘리사벳의 찬송이 아니었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겸손한 위치를 고백하는 이 표현, 비천함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은 찬송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더 확실한 것은 마리아가 다윗 계통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자신은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 이 찬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엘리사벳의 고백이라기보다 마리아의 고백이라, 마리아에게 더 잘 어울리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주를 모신 사람은 오늘 마리아의 찬송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낮아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의 한 시골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일이 어찌 나에게 일어났는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비천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마리아와 같은 영혼의 찬양을, 특별히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기 겸손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49절에 나오는 큰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일은 구체적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큰 일, 그 큰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의 모친이 되게 한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구약에서나 오늘 신약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49절에 있는 큰 일은 구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에 따른 벌이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손 대대로 이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송이 그저 개인적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한 차원 더 높여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선담비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차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 것을 하루 종일 목격하게 되는데, 그 돈 많은 사람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들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에게도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51절 말씀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언제나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대국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아수르를 흩으셨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을 꺾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서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을 결국에 넘어뜨리시고, 로마가 그토록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52절 말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와 같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예수 믿으며 핍박받는 자들, 즉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귀천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노예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53절 말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그저 이 단어의 그런 뜻만을 가지고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마리아의 찬송은 약속의 성취로 마무리됩니다. 54절 55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늙었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 네 여인들, 구약의 한나와 사라와 신약에 와서 엘리사벳과 마리아, 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이처럼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과 비슷합니다. 마리아와 한나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을 전개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최대의 약속, 가장 위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나흘 후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약속하시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의 가정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날 것을 약속하시고, 이 말씀 역시 누가복음 2장 4절 7절 말씀에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을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에 와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므로 다가오는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 잘 아시는 찬송 455장 4절 가사에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것이요, 우리를 위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남은 약속,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